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나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2014년에) 출간된 책 가운데 결핍의 경제학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세대 천재 경제학자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 샌딜 멀레이너슨이라고 하는 학자와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엘다 샤퍼 교수가 공조로 쓴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결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날 때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현상들을 경제학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책을 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해서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인 그러한 현상들로 나타날 때가 있고 이와는 반대로 모자라고 부족함 때문에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학생들의 학기말 시험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어보신 일이겠지만 자녀들이나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이 한 달쯤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학생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자녀, 그런 학생들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코앞에 임박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지요. 심지어는 뭐 한 일주일 남았을 때까지도 놀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되는 날부터 당일치기로 시험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임박해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결핍이 주어집니까? 시험 공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결핍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결핍되어지고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데 이럴 때 학생들이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학기말 시험 범위 그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하루 밤 사이에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결핍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초인적인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결핍의 긍정적인 현상이지요. 자, 그런데 유아는 반대로 결핍으로 인해서 더 큰 결핍이나 혹은 부족함, 상실이 가중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결핍이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때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터널링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 터널링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자, 그런데 저 터널 끝에서 밝은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빨리 저 밝은 곳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서둘러서 움직이고 그래서 이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밝은 곳으로 빨리 빠져나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서두르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생기죠? 실제로 어둡지만 그 터널 속 안에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고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에 급급하게 되면 정작 터널을 빠져나갔을 때 더 많은 잊어버리는 것, 상실되어진 것, 결핍되어진 것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터널링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결핍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시험 보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지요. 자,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임박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핍 때문에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핍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좋은 성적 받겠다고 밤을 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많은 양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실제로 꼭 필요하고 알아야 할 중요한 학습의 내용을 누락시키고 공부하지 않고 엄한 것들을 공부하고 가서 시험을 치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더 안 좋은 성적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마치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밝은 빛 가운데로 빨리 나가려고 서두르는 것처럼 좋은 성적 받겠다고 서두르다가 진짜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빠뜨리면서 결국에는 더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결핍이 가중되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결핍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결핍으로 인해서 긍정의 현상 또는 부정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현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더 결핍이 가중되거나 상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은 새해 벽두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이 사라져버리고 상실되고 결핍되어진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 생애에 있어서 2020년은 사라져버린 1년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당하는, 그래서 결핍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결핍과 상실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10월달은 우리 하늘샘교회 19번째 생일이 있는 창립주일이 포함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 창립주일이 있는 달, 우리 하늘샘교회는 결핍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사명,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민을 하면서 10월달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 말씀을 읽어보시지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이 결핍과 상실의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 결핍과 상실의 시대에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 또 그러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핍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전해주어야 할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주제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늘샘교회와 성도들은 결핍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총을 알게 해 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결핍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귀한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왜 결핍과 상실, 기근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적 터널링에 빠져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결핍과 상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하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한 나라에 기근이 왔다 그래도 왕이 있는 수도는 이 기근에서 조금 늦게 기근의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도가 되어지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이토록 큰 기근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온 기근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아하방의 아들로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하방과는 다르게 비교적 악은 행하지 않았지만, 악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또 바알의 우상들을 허물어 버리고 또 좀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합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도 악한 왕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는 아람 왕 벤하닷이 자주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비밀리에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공격을 해도 북이스라엘이 사전에 알고 다 방비를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신하들과 회의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부르니까 신하들이 그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항상 방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말을 하니까 이 벤하닷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가서 포위를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아마 그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화가 난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사마리아 성을 이제 공격하고 완전하게 봉쇄하고 포위를 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이에요.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니까 벤하닷 왕은 사마리아 성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봉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갈 수 없고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되어지면서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귀를 식용하지 못합니다.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동물인데, 그나마 그것이라도 먹으려고 구하려고 하면 이 나귀 머리 부분 하나에 80세겔이라는 거예요. 화폐 단위로 잘 짐작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나귀 머리에 뭐 먹을 거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소머리나 돼지머리처럼 그렇게 뭐 좀 살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인데, 여러분들 한 세겔은 막노동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 받을 때에 4일 동안 일을 해야 받는 그런 품삯이 바로 한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면 매일매일 일해서 먹고 사는 하루 품삯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품삯 노동자가 48, 32, 320일,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해야 받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나귀머리 하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고요. 여러분들, 요즘 화폐 단위로 생각해서 우리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20일 10만 원 받아서 생활했다.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2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이 3,2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나귀머리 하나 사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비둘기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옛날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해서 비둘기똥처럼 생긴 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콩과에 속한 그런 좀 하층의 그 곡물인 것 같아요.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콩과에 속한 곡물인데, 여기 보니까 4분의 1 값은 6분의 1 스아예요. 그러면 6분의 1 스아는 얼마인가 하면 1.2리터 정도 됩니다. 이 콩 1.2리터 정도를 사는데 5세겔이 들어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4, 5, 20일 동안 일을 해야
그것도 하찮은 콩 1.2리터를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대략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200만 원 줘야 살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들 요즘 시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 좋은 메주콩 1.2리터를 살기 위해서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면 되는가 하면 10,000원 정도면 1.2리터 살 수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 최고급 콩을 10,000원 정도 살 수 있는데 무려 200만 원을 줘야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콩 1.2리터 살 수 있다.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나마도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오늘 이 6장 앞부분에 보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사마리아 성에 이토록 심각한 기근과 기갈과 결핍이 찾아왔느냐는, 물론 외형적으로 보기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발생한 그런 기근과 기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여호람 왕이 말하기를 이 기근과 기갈의 재앙이 누구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근과 기갈이 임했다면 이 기근과 기갈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근과 기갈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왕의 자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과 결핍 상황과 관련되어서 살펴보면 여호람 왕이 어디에 가서도 기도했다,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까지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재앙을 그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람 왕이 얼마나 불순종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재앙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왕 시대를 보면은요, 이 다윗왕 시대 전까지, 사울왕 시대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때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오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방 민족의 문제들 다 해결했어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강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어진 이 재앙, 이 기근과 기갈은 결국 누가 잘못 서 있어요? 이 여호람 왕이 바로 서지 못해서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찾아온 재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해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치 사마리아 성읍처럼 되어진 것 같아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포위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동도 못하지요.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고 기근과 기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왕래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중지되었습니다. 경제활동하는 것조차도 수월하지 않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기근과 기갈 결핍의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서, 물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혹시라도 국가에서 주는 재난기금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그거 기대해 보는데 그것도 없네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도 만나보았어요. 여러분들 이토록 기근과 기갈 결핍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런 기근과 기갈이 찾아온 거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기근과 기갈과 결핍의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불신앙의 사람들이나 다 기근과 기갈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결핍의 시대를 맞이했지만, 적어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최소한 이 환경에 대처하는 모습들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다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기근과 기갈의 시대를 맞이하고 결핍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여호람 왕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처럼, 이 기근과 기갈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지 않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영적 터널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정말로 이 결핍과 상실의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영적 터널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들이 이 세계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기근과 기갈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열한 곳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기근과 기갈이 임했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찾아온 기근과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러분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가는 영적 터널링에 빠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혹시 영적 터널에 빠져서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영적 터널에 빠져서 불신앙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세 가지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 우리 31절 말씀, 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람 왕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를 오늘 살려두면 하나님 날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엘리사를 빨리 죽여야 되겠어, 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뭐 아시는 대로 베나닷 왕,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알고 자꾸 실패하니까 아마 그래서 대대적인 공격을 취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전쟁의 원인, 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포위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원인은 엘리사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사 빨리 죽여버리자, 이 얘기.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성읍이 당한 어려움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가르쳐야 할 여호람 왕의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엘리사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여러 가지 기근과 기갈과 결핍의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일 내게 펼쳐진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신다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 내가 영적 터널링에 빠져있구나 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증상은 원망입니다.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끝부분에 보시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나왔는데 하나님 알아서 거두어 주실 줄 알았더니 안 거두어 주시네. 이런 하나님 기다려봐야 뭐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아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네.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현재 북이스라엘이 당한 불행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대적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무관심하게 있었다고 원망하며 비난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 내 탓이지 누구 탓을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가족 저 가족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영적 터널링 불신앙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적 터널링에 빠진 불신앙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요, 불신과 의심이에요. 여러분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그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리시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으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벗어져도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은요, 이 말씀 보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다는 말은 어떤 직책을 가리키는가 하면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왕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경호실장이 과거에는 장관급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직급이 하나 내려가서 차관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요람 왕의 경호실장이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이 기근과 기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경호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중간쯤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기근과 기갈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셨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표현했던 바로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늘의 창을 여시고 궁창 위의 물들이 땅으로 다 쏟아져 내려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하게 돼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처럼 하늘의 창을 여시고 마치 그 궁창의 물을 쏟아붓듯 그렇게 하나님이 곡식을 쏟아 부어주신들 이 기근과 기갈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경호실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향해서 나아갈 때에 40년 동안 200만의 사람들이 단 하루도 자신들이 일하는 거 없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먹고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끼도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왕의 경호실장이 불신과 의심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과 정말로 고위 관리가 이런 불신앙에 빠져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풍성히 채우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고 도와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기근과 기갈,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사의 선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고운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 최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아주 고급 음식 재료예요. 여기서 밀가루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밀가루라는 표현이 가장 쉽게 이해가 돼서 이제 밀가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곡식 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급 곡식 가루가 여기에 한스하면 여러분들 7.2리터예요. 이것을 한 세겔 4일 치킨 사고로 살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비싼 것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근의 상황보다는 굉장히 물가가 안정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리 두 수와는 14.4리터입니다. 이 보리 두 수와 14.4리터를 사는데 역시 한 세겔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극심한 기근과 기갈의 상황, 그래서 심지어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이 사마리아 성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주셔서 이제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매매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제로 눈앞에서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환경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이걸 선포한다는 게 쉽겠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바로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역시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요. 삶의 특징들이에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대로 아람의 군대가 갑자기 후퇴하고 퇴각하고 도망간 이유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게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들 7장 1절을 말씀 잠깐 보시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 말씀 보십니다.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대. 쭉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이 6절에서만큼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주께서 하셨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께서라는 나머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긴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는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어요? 내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데 나를 인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포기하시겠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소유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풍성함의 은혜는 또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3절로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좀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죄송합니다.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성도에게 나명한 자가 있더니 친구의 계승에 가서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결혼하느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나는 성읍에 하는 문제를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묵으면 역시 여기가 우리가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아람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이 우리를 사살하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람들도 말하여 대적에 일어나 나같이 나쁜 자들로서 그곳에 한 사람을 얻었을 것이니.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불렀던 그 한센시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잘 아시는 대로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가서 살게 되죠.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포위된 그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성 바깥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요, 성에 있는 가족들이 먹을 걸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이 완전히 기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밖에 있는 이 환자들까지 챙겨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에 앉아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약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약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풍성함을 누렸을까요? 여러분들 먼저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이 앉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앉다라는 말은 뭐냐면 실패한 자리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찌 우리가 이 망하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5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돼요. 일어나다라는 말은요, 실행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박차고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실천했다. 자, 이 4명의 사람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여기서 그냥 앉아서 죽을 거냐? 뭔가 해보자. 도전했다는 거, 실천했다는 거, 행동했다. 그 행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아람 진영, 아람 군대를 찾아가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사의 관리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꿉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느냐? 네가 이 백성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보겠습니다라는 그 표현하고 아주 유사한 표현. 죽으면 죽지 뭐 더 이상 겁을 내겠느냐?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뭐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죽든 어디서 죽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하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이래 앉아서 죽으나 저래 앉아서 죽으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움직이고 행동하라고 해서 뭐 병 걸린 사람 가서 마주 앉고 끌어안고 이러란 얘기 아닌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풍성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주에게서 말하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오리겠노라. 우리가 말로써 지키는다니를 우리가 신청하리로다. 만일 밝아져서까지 기다리면 거의 우리에게 지칠지니 이제 너희가 왕에게 와서 앉아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은 뭐가 있는 날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벌을 내시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보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함의 은총을 하나님 알지 못하여 기근과 기갈,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센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전하며 증거하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고 위축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기근과 기갈, 결핍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붙드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이 기근과 기갈 결핍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저희들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그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결핍과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풍성하신 은총들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을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 주께서 피로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색 재단과 또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모든 세상 영혼들 그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주이다. 아멘.